이제 신년도 둘째 주입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025년 우리 거드리 교회가 실현해야 될 신앙의 목적이고 또 과정이고 열매를 거두기 위한 오직 생명 구원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성도. 교우가 아니고요. 교인이 아니고 성도. 그리고 오늘은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라는 이제 목표, 신앙의 실천 목표를 정해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성도에 있어서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이제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 구원을 얻고 구원을,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삶이 됨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신자는 믿는 사람이고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자비를 베푼다. 그럼 자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긍휼을 베풀다, 측은히 여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거는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어떤 유대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를 거기 보면 불쌍히 여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바로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남편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아내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측은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게 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상대방이 꼭 100점 되기를 바라요. 완벽하길 바라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뭐 한다고 해요?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게 큰 위로가 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8편 1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뭔가 이렇게 힘이 확 이렇게 생기지 않으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I love you 이렇게 돼 있거든요.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원하는 앞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왜 내가 나의 힘이 어떤 거가 힘이 되느냐? 보세요.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기 보면 주라고 세 번역에서 번역한 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존재의 근원과 삶의 모든 방식과 모든 결과는 여호와를 사랑함으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모든 신앙과 삶에 있어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원고에는 있습니다만은 원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측인이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나 만나서 참 불쌍하다. 네, 그러게 나 만나서 참 서로 사실 고생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돌보아 주다라는 거예요. 돌보아 주다라고 하는 것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쪽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행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돌봄을 받는 대상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뜻하는 돌봄이에요. 어떤 마음으로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네.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로마서에서도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랑,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이고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대해서 예수가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을 기꺼이 먹일 때 먹이시고 재울 때 재우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폭풍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을 방어, 보호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구원하시는 모든 사랑의 여정들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카일 아이들만 목사께서 그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외치는 복음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힘써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의지, 내 노력, 내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사랑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는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주께서 기뻐하는 일은 뭐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셨던 일들이 뭔가 이제 성서를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5장이나 이런 데 보면 회개할 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셨으면 한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실 때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잖아요, 교회.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제 말씀에 이렇게 주어져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를 지켜보고 이제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요. 이거를 이제 승기라 그래요. 승기.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신약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 약속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사도를 뽑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모여서 했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그 두려움에 이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한 이들이 약 120여 명으로 이렇게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순절 날에 그 사도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모여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주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이 일들을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열방을 향해서 열국을 향해서 이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그 박해의 과정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은 사도행전에 따라시 바란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호련이라는 말은 아주 갑자기 또는 즉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하늘로부터 여기 하늘이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이건 뭐냐 하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 이런 뜻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합니다. 이거 청각적인 효과예요. 이거는 창세기 11장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1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각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귀로 들린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마치라고 하는 건 이게 상징적이죠. 어떤 현상을 묘사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거 시각적인 효과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시각적 효과예요.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안목이 열린 겁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뭐를 받게 됐더라? 충만을 받게 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오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이 배경은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존재해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거를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보고 듣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들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거를 듣고 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함께 이제 이 말씀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놀라운 일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즉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오순절에 준해서 이방에 흩어져 있던 각국의 사람들이 거기 디아스포라죠. 다 모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각국의 각각의 자기 방언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음이 하나이더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바벨탑을 썼습니다. 이 바벨탑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해서 하나님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각기 다른 방언을 통해서 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그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메시지를 들은 그 무리들 중에 무려 3,000명이라고 하는, 이건 여러분 하나둘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많았다 이 뜻이, 아주 많았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3,000인지는 왜 3자를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족속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다양성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이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역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오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라고 하는 건 기도 시간에 즈음에서 이처럼 이제 여러분 4페이지입니다. 이제 이쯤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 신자들이요 성전 중심으로 여전히 활동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면서부터 걷질 못해서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그들과 눈이 맞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그가 무엇을 줄까? 이제 구걸하고자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당시는 은이 더 비쌌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베드로의 좀 그게 보여요. 예수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하고 그다음 나사렛을 딱 붙이죠. 베드로의 살짝 좀 편견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게 바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말만 툭 던진 게 아니고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또 그리고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 합니다. 곧 힘을 얻고 즉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말을, 이 선포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따르는 무리들이 서서히 그 숫자를 더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못마땅히 여겼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과 또는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인정한 게 아니고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오늘날 말하면 구치소에 가둬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공회를 열어가지고 협박을 해요. 너들 예수가 그리스도 뭐 부활 십자가 있다고 소리하지 마라. 너 얘네 그거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제 풀려나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독 예수 제자들의 무리 공동체에 와서 이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에게는 공회가 있다는, 장로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모여서 했던 일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주께서 기뻐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다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그 4페이지 아래 본문 알아보기 및 적용하기에 있어서, 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면서 교회의 역할, 사역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여러분, 교회 오면 누군 하고 누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기도하고 나는 은사가 없어 안 하고, 이건 다 지소리야. 그냥 자기 소리지 어디. 여러분, 교회 오면 오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원로 목사님 계시긴 하죠.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전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신방 가면 가자마자 그 집에 가서 기도하셨고, 앉자마자 교회에 오시면, 제가 청년 목사님 어디 나갔다 오시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기도하시고 이러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네?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아는 분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입은 닫고 눈 인사하시고 얼른 앉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오직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 기도하고 누군 안 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모이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 행하셨던 사역이 성전을 깨끗하고 성전들에 보지 못하는 자와 다리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럼 왜 성전을 청결케 했느냐? 거기 메시지에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오늘날은 예배는 하는데 뭐는 없어? 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세요. 이 이사야서 56장 7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7절인데, 여러분 그 원고 5페이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들을 할 때 그들은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희생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만민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에는 만민자가 빠져 있고요. 마가에는 만민자가 이사에서 56장이 7절 내용이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슨 집이다? 따라시 바란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엔 누가 사시죠? 예? 하나님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주인을 이게 안악을 만나러 애들을 만나러 갔든 그 아내를 만나러 갔든 누굴 만나러 가든 그 주인을 찾잖아요. 아무튼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오셨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누구든지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이 친히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아니 그런데 뭐 교회만 하나님 있나?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고 아주 오만한 태도라고. 그럼 집에서 합니까? 솔직히 지난 아침에 하도 추워서 제가 침대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아니 물론 그것들은 기도가 되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자,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아가 금식하며 40주야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친히 기도로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의 모든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운명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이 있으려면 그 사이에 시험이 있습니다. 40주야를 예수님이 시험을 하고 기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누가 살짝 와서 한번 건드리고 갑니까? 사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막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싹 시험에 들잖아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험 든다는. 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사역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부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깨우쳐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온전히 고쳐서 회복시키잖아요. 이런 역사는 기도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기 교회에서 귀신의 역사, 귀신 쫓겨나는 역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병 고치는 역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통변이 있고 각종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오늘은 없습니까? 요즘 젊은 목사들은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원인 1, 2, 3, 4, 5 쫙 나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교회의 본질인 기도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은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 갈등, 다툼, 분쟁 등으로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입에도 언급하기 참 불편한 그런 일들이 결코 남의 일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교회를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즉 영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오직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거나 기도에 불이 꺼져 있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 하고요.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사탄이 역사하는지 바로 감지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요 영적 무감각과 나태에 빠지면요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소견만 말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비본질 때문에 저거 하지 마시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앞서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경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툼이 있으면 법정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내용 증명이 교회로 들어오질 않나, 고소장이 들어오질 않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어찌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거든 좋아. 그러나 교회에 덕이 되도록 하라. 교회에서 불평을 앞세우고 부정적이고 이것저것의 말을 전달하며 이간하는 등 어떤 사람이 그걸 하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기도하는 분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하며 불평이 생기고 못마땅해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영적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이러한 교회에 어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위협 앞에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여기 본문의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흔들렸다 그러니까 무슨 이상현상으로 하는데요. 땅이 흔들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증거로 흔드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죠. 자, 초기 한국교회는 모이면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설교자가 청년 때일 때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중고청 수련회를 가서도 찬송과 기도에 힘썼고 그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요 방언하고 뭐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많은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다 추억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과거의 기억과 추억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생명구원으로 부흥하는 교회이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교회에서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자신은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서 마치 누구 때문에 이런저런 프로그램 등을 하지 않아서 등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라고 합니다. 사람의 판단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이 이슈를 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요 옳은 소리 할 줄 알아요. 며칠 전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우리 선교부 상임위원회 교육부 상임위원회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더니 나오셨어. 내가 딱 보니까 마음에 뭔가 벼르고 나왔어. 얼굴 관상에 딱 써져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거 보이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는 게 달라. 입을 딱 열더니 뭐 지방에서 하는 일 이게 못마땅하고 저게 못마땅하고. 제가 여기까지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참았어요. 당신 지방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정말 감리사를 위해서 여기 선교부 총무를 위해서 정말 지방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기도했는가? 우리 지방에서 무슨 연수 갈 때 당신 그 연수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4절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봉사나 무슨 프로그램이나 뭐가 여러분 먼저가 아닙니다. 우선이 아닙니다. 초기 교회 사도들이 교회 내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 중에 오히려 공동체 내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평이죠. 그러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 아시죠? 구제,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 고아들 돕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거기서 사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때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챈 사도들은 이렇게 선언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충만한 이들이에요.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있대요. 전부를 내가 던지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기도가 일이어야 합니다. 말씀은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은 자기 일이에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근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거기 단어가 설명되어 있듯이 기도의 본질과 그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그 존재 자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7페이지, 기도하는 일은 사도들과 당시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본질이며 사역 중에 사역임을 깨달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큰어머님 말씀 좀 여기 원고협정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큰어머님은요, 저희가 지금 부산 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분은 저쪽 인천으로 가고 계셔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나가서 전도하면 됩니다. 공주 가셔가지고는요, 공주에 사실 때는요, 무당도 전도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은 무당한테 전도하실 생각은 해보셨어요? 저는 우리 큰어머님이 말을 잘하고 뭐 설득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거는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유창하게 뭘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기도가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논리적으로 해보세요.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는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저희 자녀들 그냥 이렇게 따라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람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분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 즉 기도의 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1절에서 이걸 함께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건 뭐냐면 기도의 분량, 기도의 방식, 기도의 질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 능력이? 또 기도해가지고 능력, 하나님이 능력 주셨더니 지 능력인 줄 알고 지가 헌금 받고 지가 다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하죠. 아닙니다.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고 누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에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묻자. 그래서 여러분 고여있는 물을 썩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늘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해야 한다.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면 제 아내가 가끔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 오늘 말 세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그러고 말아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교인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목회하는데 뭐 이렇게 하려고 주도권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조가 납니다. 중요한 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뭐 했다고요?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이면 가르치고 하나는 흩어지면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학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길고 말씀이 성도학교한테 재미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수년 동안 쭉 싸우면서 어느 날 탁 열리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유레카라고 그러죠. 하늘의
복음의 비밀의 말씀이 내게 어떤 큰 은혜를 미치는지를 경험한 날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현하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말씀의 훈련과 연단 과정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보세요. 2절에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여기 40년이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기 때문에 당신들이라는 표현, 여기는 2인칭이 아니고 3인칭 존칭어입니다. 당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불편해요. 거스르기도 해요. 아유, 좀 누가 가서 얘기했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면 감사해요. 아, 이분이 그래도 말씀이 말씀으로 들렸구나. 그것까지도 안 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9절 보세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저도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뭐에 깨어 있어야 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갈등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화해를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내 말투 때문에 상대가 상처를 입는다. 내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관계들이 또 어떤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때로 교훈도 돼야 되고요, 책망도 돼야 되고요, 바르게 함도 돼야 되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요, 자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죠, 말씀을 충만히 배우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하면 세상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목사님들을 구별해서 만납니다. 아무나 안 만나요. 만나면 무슨 세상 얘기, 뭐 이제 정치 안 만나요. 그분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분하고 쓸데없는 그 잡소리에 그 시간을 포기합니까? 또 돈 주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만나면 그래도 성경 이야기하고요. 네? 내가 교회 얘기도 웬만하면 안 해요. 교회 얘기하면 좋은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말씀 얘기하고요, 신학적인 얘기하고요, 책 소개하고요, 서로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 만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번에 동부연회 신년 감사예배 제가 갔을 때 감독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에 있는 예수의 마음,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고 해야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적용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삼아 자기를 낮추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아시는데요. 예수님의 마음 중에 마음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이르게 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이라는 거죠. 아셨죠? 예수의 마음은요, 누구든지 다 예수 믿기를 바라시고 계시다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삼아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근데 이걸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 이 마음을 이야기 안 하면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또 그 빌립보서에 있는 그 앞에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가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교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제는 뭐냐면 참여하다,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기꺼이 기부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성도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친교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친목을 위한 동호회나 사적인 목적을 위해 모인 계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믿는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체험한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서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주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교제를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경험한 거 간증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신앙의 힘이 되고 유익함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밥 먹고 아내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뭐 얘기, 이거는 그 앞에 걸 그 의미가, 그러면 그거는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저기 마태복음으로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에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온전히 실현해내는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안과 밖으로 힘이 크고 놀라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걸로 인하여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음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기뻐하는,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했더니 누가 구원의 수를 더해줬다고요? 예? 주 여호와께, 여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를 더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2025년 한 해 거드리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제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이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저희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저희 위에와 모든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